요즘은 나홀로족이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했습니다. 나홀로족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혼밥, 혼여가, 혼술 문화는 더 이상 이상한 풍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홀로족은 1인 가구, 비혼족, 딩크족 같은 사회의 개인화 현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과 공감하고 자신을 의미 있게 봐주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7080 시대에 유행했던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이 노래는 대중가요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외롭게 혼자 살아간다면 이것은 덧없는 삶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기대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어 이것처럼 헛된 것이 또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또한 헛되지 않고 무익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유익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본 유익한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솔로몬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한 이야기는 숫자를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합심하고 협력할 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무엇이 유익할까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세워줄 수 있으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 함께 의지하면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함께할 동료와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만 끙끙 앓면서 어려움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간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은 믿음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을까요? 첫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걷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내가 넘어지면 남편이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 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부모가 돌이키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음에서 낙심하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둘이 있어서 하나가 넘어지면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에서 넘어져 붙들어 줄 자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에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길에 쓰러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먼저 간 사람은 얼어 죽었지만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고 간 사람은 체온이 유지되어 살았습니다. 교회란 공동체는 힘들 때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서로 도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고 말씀합니다. 겨울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 누우면 따뜻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자서 싸우면 패하는 것도 두 사람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황제 펭귄은 남극에서 서식하며 극한을 견뎌내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남극은 겨울이 되면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은 시속 140km가 넘게 부는 곳입니다. 제 아무리 남극에서 사는 펭귄이라 해도 이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 홀로 겨울을 날 수는 없습니다. 황제 펭귄들은 바람이 매서워지면 허들링 대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허들링이란 추운 바람으로부터 열의 손실을 막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원형으로 겹겹이 서서 서로에게 꼭 붙들어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대열에 가장 밖에서 추위를 견뎌낸 펭귄들이 지칠 때면 안쪽 대열에 있는 펭귄들이 맨 밖으로 나가 대열을 감싸서서 자신들이 바람을 막아냅니다. 차가운 칼바람에 맞서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추위에 떨던 펭귄들은 대열의 안으로 들어가 몸을 녹입니다. 영하 40도의 남극에서 황제 펭귄들은 허들링을 통해 자신들의 체온을 37.5도로 지켜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때 혼자 맨몸으로 바람을 맞고만 서 있는다면 그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몇 겹의 원형으로 서로를 기대고 선 황제 펭귄의 허들링처럼 나 혼자만 살아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를 위해 조금의 희생을 감수하며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준다면 이 혹독한 겨울 같은 시간도 따뜻하게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셋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합심하면 견고히 서서 능히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8절에서 한 사람,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두 사람, 그러다가 12절에 와서는 세 사람을 의미하는 삼겹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겹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줄이면 쉽게 끊어지고 두 줄이면 좀 더 덜 쉽게 끊어지겠지만 줄 3개가 짜여져 있다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힘을 주면 주저앉고 싶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시 격려를 해주면
그럼 해볼까라고 용기를 얻어 일어나게 됩니다. 기러기들은 4만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혼자 이동하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한 마리의 기러기가 하늘을 날면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는 자연스럽게 양쪽 끝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가 또 양 끝으로 가게 되고 또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V자 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리더가 먼저 앞서면서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공기 저항을 덜 받아 힘이 덜 들고 이동하기 쉽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다 보면 선두에 가는 기러기는 공기 저항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두가 힘이 빠지게 되면 자리를 바꿔주는 식으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기러기들은 동료 기러기들이 넘어지면 도와주고 죽으면 끝까지 함께 해주고 하면서 동행합니다. 서로 동행하면서 가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해 둘이 되어주고 타인을 위해 셋이 되어줍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선두로 의지하고 교우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동행을 하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 전성경 피택 권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성경 피택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온 교우들이 장례식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행복한 교회에 언제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혼자서는 돌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함께 만들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울어주고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평생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우들 그리고 가족들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길 바랍니다.